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대에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국민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들 간의 그 모든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신을 갖다 두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게 도와주시고 분열케 하는 억압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20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민족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연합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이 물음에 저와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이 사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바람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물에 빠지게 되어지는 환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건널 수 없는 강, 저와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어려움의 환경의 문제들을 지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넘지 못한 그 환경들을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구할 때 그냥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하심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 베드로의 그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배 주인이었던 이 시몬의 배를 조금 뛰게 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한 연후에 베드로에게 보상 아닌 보상을 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밤이 새도록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지고 동무의 배까지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 그 기쁨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져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임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째로는 누가복음 5장 4절에 7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 이 시몬은 자신이 그동안 어부로서의 수많은 경험을 축적했을 거예요. 어느 때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냥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밥만 먹으면 가서 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자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수록요, 이 자기 고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기술자들도 보면요, 한 고집씩 해요. 그동안 평생 내가 해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리더들이 그 현장에 와서 기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구를 해도 이 젊은 것이 이제 나와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그냥 묵살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기술자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의 경험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다시금 그 경험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위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이 그렇다고 해서 중요치 않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내 경험치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자세를 낮추고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신뢰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의지해야 할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났을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돼요. 야, 내가 잘해서 이 일이 됐나 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위로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나의 잘된 게 내 잘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마치 부모가 여러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좀 잘난 자녀들도 있고 조금 떨어진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을 봐도 이 사이즈가 어때요? 다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이 한 손인데도 그래요. 한 배에 나와도 마찬가지. 어떤 손가락은 짧고 어떤 손가락은 굵고 어떤 손가락은 가늘고 그래요. 또 사용의 용도도 다 달라요. 어떤 손가락은 좀 많이 사용하고 어떤 손가락은 좀 적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부모들은 작은 부분들, 자녀들, 힘든 자녀들을 더 이렇게 사랑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족한 것들로 채워주실 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성회를 통해서요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게 돼요. 그럴 때 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야, 내가 잘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랬나 보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많은 복을 얻게 되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2배에 가득 차게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반응을 보니까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때는 교만할 때가 아니라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함을 알고 세상의 물욕과 권력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자, 세상의 권력을 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베드로를 그의 삶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풍요, 이 세상의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고 또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돈과 권력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영혼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이 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랍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이 성전에만 와서 말씀 보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들이 세상의 어떤 먹고 사는의 문제,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요한 것.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와 권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이 칼도요, 사용만 잘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유익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뭐 할 수도 있어요? 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돈과 권력과 명예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해함이 타인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나 자신도 해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물질과 또 명예와 부를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몬 베드로처럼 자기 경험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며 삶의 중심에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두며 살아갔던 그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도 이와 같은 신앙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풍요에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의 기도,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 이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의 경험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위에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아버지를 향하여 사용되어질 때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와 같은 신앙의 본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정확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움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배움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